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조금 앞에 15장 18절부터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6절까지 성경을 다 펴시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렸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중심에서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는 고난이 있다.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고난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점이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점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을 그림을 그릴 때도 이 고난의 짓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그림을 그렸지요. 그 고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으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편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입문을 해서 조금 지나가면 그렇게 힘든 게 많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어 주고 참고 인내하고 다 복음에는 이런 십자가적 정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배고픔을 해결했지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지요.
자유함을 준다 그랬지요. 이러다 보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언젠가는 해방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다윗의 통치 때처럼 감사하고 기뻐지는 일이 이래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될 것인가, 그 논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점점 가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고, 스승이 제자로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러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고,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이거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존재감이 과시되고 내가 더 명예로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자녀가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가난해지고 건강도 이상이 오고 자꾸만 위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해지고 그런 요소들도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기독교 신앙 별거 아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고 사회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도 되지 않고 가난해야 되는 일도 일어나고, 예수 안 믿으면 한마디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참아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요동침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 말씀했어요. 공동번역과 현대의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점을 기억해라,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교회를 이만큼 섬겼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또 해보면 뭐 그렇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나 하고, 오래 신앙생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말만 듣지 칭찬은 없어지고 존귀함은 없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뜨린다는 뜻인데,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 죄를 범하는 일, 이런 일들을 실족,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출교입니다. 쫓겨나는 것. 출교와 사형, 이 두 가지가 가장 두렵다는 것인데,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출교와 순교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매우 힘듭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으로 여김받고 십자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15장 18절로 읽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친구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미워한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박해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훗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점을 16장 21절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낳을 때 되면 대단한 근심을 하게 되지요. 가졌을 때부터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근심을 싹 잊어버리고 아기를 낳은 즐거움과 감사에 감격스러움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은 고난이고 과정도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영광된 멸류관 주 앞에 칭찬받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그런 고난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박해도 할 수 있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예비할 곳을 미리 준비할 것이고 예비되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돕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에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도 하고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출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켜서 유대인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갈 수가 없고 물건도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출교된 자는 유대인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출교된 자가 죽으면 그의 시체에 돌을 던지고 출교된 자를 위해 우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출교란 하나님 백성으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술교는 종교뿐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어떤 마을 공동체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부터도 분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 급속히 성장하는 기독교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파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인들은 더욱 신앙이 돈독해지고 새로운 기독 공동체를 형성해 갔던 것을 보게 되고, 역사 속에서 전염병도 있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날마다 성장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출애굽기를 많이 설명하며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본은 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출교를 많이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움이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즉 불신자가, 세상 구조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게 될까? 15장 25절에서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주님이 이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한 130년의 역사에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은 순교나 박해나 출교나 미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응적이라 볼 수 있지요. 그러나 100여 년 전에는 엄청난 박해가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 방지일 목사님 103세의 별세인 분인데 이분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자기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방시 종가가 모여서 너가 방시 종가집 아들인데 예수를 믿는다, 서양 귀신을 믿는다, 조상님을 섬기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이름을 팔 거야. 권면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사람들이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를 밧줄에 메어놓고 매질을 했다 그래요. 정신을 잃으면 또 물을 뿌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매질을 하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질을 하니까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만하시오, 내 아들 죽겠소. 아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소. 그래서 할아버지도 믿고, 아들이 먼저 예수 믿었는데 할아버지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재산을 다 두고 동네를 떠나고 깊은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며 감자, 옥수수 심었는데 가난을 각오했다는 거지요. 뭐 시대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고, 그래서 박 목사가 자란다면 목사가 되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와서 영등포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 믿는 것,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대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심으로 너희 말도 그렇게 될 거다.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말을 들을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박해를 하게 되는 거고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은 성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뭔가 다르거든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가능하면 짓지 않으려고, 또 지었다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도 좀 나은 부분이 있고, 세상의 정치면에 비교해 볼 때도 성경을 기초하는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원하고, 그러니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니 세상이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징조는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멸망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보할 수밖에 없고 가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 믿음으로 부자되고 더 명예롭고 더 무언가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단 주님이 복을 주시면, 주님이 그런 위치를 주시면 그 위치에서, 그 입장에서 더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요. 그래서 직분이 어렵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떻게 구원자인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를 하고 예수 믿음에 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알고 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특히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로부터 황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걸 10대 박해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순교의 삶을 살았고, 그 로마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모두가 그런 삶을 적어도 250 내지 300년 동안 땅 속에서, 산 위에서 도망을 다니며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249년에 40대 나이로 로마 황제가 데키우스라고 8번째 박해자인데, 그런 기독교를 반사회적이라고 여기고 일망타진하려고 리벨루스 정명서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황제 신상 앞에 절하고 향을 피우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면 리벨리우스 정명서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도 다니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카르타고의 주교 카프리안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박해를 피해 숨어 있다가 그 데키우스는 1년 만에 죽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이 로마로부터 일어나고 거기 전쟁을 막다 보니 리벨리우스 정명서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는 즉위된 지 2년 만에 죽은 로마 황제입니다. 16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린 것입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발레리우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가 로마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다가 특별히 반사회적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리벨리우스 정명서를 부활시킵니다.
그때는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추방과 사형과 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때 카르타고 주교 카프리안이 내가 비겁하게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총독 앞에 나아가 순교를 당했고, 발레리아누스 황제 7년 될 때에 그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적절하게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그럴 때 주님이 풀어주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감해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박해가 있겠지만 그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코로나 유행 기간 때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한 나라가 26개 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14개 특별 관심국이 있다. 북한, 중국, 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미국 국무부에서 4개 나라는 관심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인도,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오늘도 우리 주변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인권위원회에서는 중국을 기독교를 심각한 인권 침해 나라로 봉했고, 북한은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하여 국가의 대적으로 간주해서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에서는 전 세계 신앙으로 박해받는 인구의 80%는 기독인이다고 말을 합니다. 21세기에도 신앙 때문에 미움, 박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적당하게, 마음은 믿고 겉으로는 안 믿고 그래야 될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교회를 떠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화된 교회로부터 떠나고 싶다, 즉 교회가 바르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피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고쳐야지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종교입니다. 길 위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나그네였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 다 나그네였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멋진 자동차, 비행기가 아닙니다. 멋진 호텔이 아닙니다. 맛난 음식도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일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와 찬송으로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답변합니다. 은혜는 받는 개념도 있겠지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찾아서 내가 은혜의 대상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아픔과 미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성과 순종과 믿음과 열심과 헌신을 요구할 때 예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흔들리고 어찌할까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